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신모 김성민 안수집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병고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경 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우리 양문 비전교회 오기 전에 부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남자 안수집사님이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권고에 의해서 오전 10시, 오후 4시 하루 2번씩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안수집사님이 주일이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평일날처럼 오전 10시, 오후 4시 이렇게 하루 2번씩 기도를 못 해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도 우리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중보기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 기도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보통 중보기도는 나의 이익과 관계없이 사심없이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더 순진한 기도와 같이, 순결한 기도와 같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 안수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얼굴이 평안한 것을 보고, 그 같은 입원실에 있던 그 혈액암 환자,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할렐루야죠. 참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픔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도 또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픔도 선용하셔서 전도할 수 있는 계기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부인이 혈액암에 걸렸는데, 그 안수집사님이 쓰러지고 사경을 헤매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얼굴이 평안한 모습을 보고, 교회에 무엇이 있는가 보다, 교회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과 같이 그 혈액암 환자분의 집에 가서 신방 가서 기도도 같이 해주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교회에서 저에게 기도 특공대 대장을 맡기고 있었기 때문에 오후 4시 오후의 기도는 제가 맡아서 인도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오전에는 뭐 일상생활 때문에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없지만, 오후 4시에는 일과를 빨리 마무리하고 중보 기도 팀들을 모아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하루에 2번씩 기도를 하고, 또 그 혈액암 환자분 남편분에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분이 택시 노조의 간부급인데 굉장히 강성 노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도 좀 까칠하고 좀 거칠고, 마치 세상에서 그 건달과 같이 좀 그러한 분이었었는데, 제가 하루는 그분을 붙잡고 권면을 했어요. 성도님, 아내분이 혈액암에 걸려서 지금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인데,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서 기도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이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어서 기도해보지 않으면, 혹시라도 아내가 혈액암으로 인해서 돌아간다면
얼마나 평생 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모른다. 그러니까 성도님이 새벽기도 나와서 저하고 같이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참 제 제안에 동의를 하여서 새벽에 나왔는데, 참 기도할 줄 모르니까 이분이 괴성을 지르더라고요. 와, 이런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주 그냥 그 사자가 표현을 하듯이 막 괴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목사님께서는 그 혈액암 환자분에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노라, 이 말씀을 대학 노트를 하나 사서 거기다가 하루에 100번씩 적으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좀 그러한 것들이 좀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혈액암에서 나음을 받았노라, 이 말씀을 하루에 100번씩 쓰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 남편분이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우리 아내가 낫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단지도 파가지고 또 프랭카드도 파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다니겠다. 이렇게 또 차에다가도 광고 문구를 붙여서 아주 대대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아주 증거하면서 다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였죠. 근데 이 혈액암 환자분이 10일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혈액암에서 나음을 받았노라, 이 말씀을 하루에 100번씩 썼는데 10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혈액암이 깨끗이 사라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죠. 그리고 그분 남편이 저에게 그 노트를 가져다 보여주었어요. 증거물로.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왜냐면 대학 노트는 보통 줄이 있잖아요. 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줄에 맞춰서 썼는데 10일째 되는 날은 이 줄이 없어졌어요. 글씨는 있는데 줄이 없어지고 이분이 혈액암에서 노임을 받고 깨끗이 고침을 받은 것이었죠. 그래서 그 남편분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 전단지도 막 만들고 프랭카드도 막 만들고 이런 모습을 보다가 저가 이사 오게 되면서 경기도 성남시로 이사 오게 되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양문뷰전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이 간증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이 있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답니다. 또 예수님도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죠.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깨끗이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소경도 고치시고 이런 역사를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의 역사 가운데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를 하셨어요. 이것을 볼 때에 아까도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이러한 장면들,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면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생기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병 고치는 사역들을 읽다 보면 나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나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고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소경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예, 믿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소경이.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기도와 믿음이 없는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병원에도 가면서 병의 원인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실 수도 있겠죠. 또 목사님을 통해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모든 이러한 좋은 조건들을 우리가 갖추면은 더 병이 잘 나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은 먼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신실한 분께 좀 부탁을 하세요. 내가 이러한 병이 들었으니 좀 기도 좀 해주시오. 특히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보기도 팀이 있다면 그 팀에 요청을 하세요. 제가 이러한 병이 들었는데 또 아니면 우리 식구가 이런 병이 들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해서 꼭 기도를 해주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본인도 기도하는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많이 읽어보고 또 특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노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답니다. 이 말씀을 자꾸 선포하십시오. 자꾸 읽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면 없던 믿음도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나의 병을 담당하신 부분이구나. 내가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입었구나. 이런 자꾸 확신을 가지고 외치고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병이 고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병의 원인에 대해서 기도하면 참 좋아요. 왜냐면 저희는 참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 보니까 병의 어떤 증상에 대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안짱다리이다, 팔자걸음으로 걷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현상을 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죠. 다리가 벌어진 다리가 제자리로 돌아올지어다.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기도예요. 왜냐면 다리가 이렇게 안짱다리로 걸어가는 것은 골반이 틀어진 것이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골반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이 다리도 안짱다리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의 원인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틀어진 골반이 제자리로 돌아올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고 선포하고 감사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심을 담아서 자꾸 하다 보면 이것이 믿어지고 어느 순간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참 병 때문에 고생하고 아파하는데 우리가 아프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에서 다 예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 병에서 노임받고 자유를 얻길 원합니다. 또 병에 노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